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8절에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러지 마시라고 말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1장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씻는 세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와 같이 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우리와 합하여 함께 죄 씻음을 받으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저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구원하여 주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올라오실 때 10절에 보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늘이 갈라졌다, 열렸다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에 함께 하심을 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한 장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우리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러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 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11절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구약의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신다. 마치 이 어린 아이들을 부모나 아니면 어른들이 너무 사랑해서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어찌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부분이 또 한 군데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가 자다가 깨서 초막셋을 지을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본문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상징인 엘리야와 함께 율법과 선지자에서 구약에서 예표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동네, 구약에는 굉장히 이상한 동네처럼 여겨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과 국경지대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중국 사람들이 넘어와서 언제든지 그러다 보니까 인종적으로도 좀 이렇게 혼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이방의 갈릴리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큰 빛이 이르르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 즐거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이방의 갈릴리가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그렇게 무시를 받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내가 구약의 율법에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번에 하는 말이 있죠. 나사렛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게 그 당시에 관용구처럼 쓰이던 말이었어요. 아유, 나사렛 거기에서 뭔 선한 게 나. 그런 말을 누구든지 하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까지 뭐 하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않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의 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왕은 세상에서 군림하기 위해 오시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뭐 하셨어요?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의 갈릴리 같은 그곳에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이제 우리는 낮아지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진 그곳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부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도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요. 그랬더니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를 갈며 화를 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돌을 던져버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면서 돌을 던져버려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그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하늘이 열려지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갔어요.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어요. 야고보도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어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셨어요.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계시록 6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그 길을 지켜내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